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액션에 리액션하라. 시작. 네, 우리는 리액션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또 각종 예능이나 또 SNS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요. 팔로워가 많고 구독자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면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액션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리액션을 막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엇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반응하는 것이 바로 리액션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액션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또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편안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 리액션이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특히 남녀 사이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또 연인끼리도 이 리액션이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리액션을 잘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요즘에는 리액션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 게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감탄하고 호응하고 거기에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고, 부부끼리 잘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액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집에서 가족과 형제와 부모와 또 부부끼리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자고 하면 아멘도 크게 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호응해주고, 기성 형제가 찬양할 때 호응 잘해줘야지. 왜 다들 이렇게, 제가 보진 않았는데 다들 굳어있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리액션 잘해줘야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리액션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리액션을 잘합시다. 시작. 네,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리액션이 뭔가요? 리액션은요, 액션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리액션입니다. 대화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리액션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리액션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함께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액션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의 리액션이 남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액션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에서 그 설교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설교는 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설교가 이렇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결국 이 설교도 하나님의 액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이죠.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액션에 대해서 얼마나 리액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그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거짓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거짓된 복음,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결국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액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야 라고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리액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화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시작. 예. 우리는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상속자라도요, 어린아이의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아니죠. 상속자니까. 종은 아니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는 후견인과 여기에선 재산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청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지기의 관리를 받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재산 관리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견인은요, 이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그를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후견인이고요. 재산관리자는 이 부모에게서 받을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을 불려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재산관리자예요. 이 어린아이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후견인과 청지기, 재산관리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지배를 받게 되나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이 시대에는 이게 문화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재산이 많고 어린 아이에게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상속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도록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배우도록 했고요. 로마 법에는요, 이 기준이 14세로 기준을 세웠거든요. 14살이 되면 이제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근데 물론 아버지가 이제 상황을 봐서 그 때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는 종은 아닌데 종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은 아닌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아무런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힘과 또 어떤 권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지 그 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개역개정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 아래에서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 어린 아이가,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배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문화와 어떤 관습과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배우기 전까지는 거기에 종노릇하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부모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고치잖아요.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는 거를 뱉고 침 뱉고 친구를 때리고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갔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배우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고치고 고친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예,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아버지 그때는 언제일까? 지금 저희 아들이 23개월 됐거든요. 23개월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운전석에 앉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빠가 운전하는 게 재밌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운전이 딱, 이제 제가 시동을 딱 끄면은 이제 앉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가끔 아들을 저희 그 운전석에 앉히거든요. 앉힐 때 시동을 켜고 키를 꼽고 앉힐까요?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해줘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영원토록 키 없이, 예, 어른이 됐는데도 키 없이, 예, 거기에 시동이 꺼진 상태로 제가 거기 앉힌다고 재밌다고 이렇게 운전할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생기면 면허를 따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겠죠. 예. 여러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언제냐. 예. 우리 4절 한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요, 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이 흔하게 기록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거는 물론 여자이지만 성경에는 아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남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고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언약된 말씀 중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신분. 다시 한번요. 자녀의 신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다짐,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회 더 열심히 해야지. 목회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늘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제 어떤 마음을 오히려 답답하고 조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너무 현실이 너무 보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 때 미래가 확실하게 뭔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도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전략을 주시고 좋은 계획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도 잘 제시하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막 멋있는 비전과 이런 걸 제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어쨌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막 하는데 이런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니까 갑자기 그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고향에 내려갔잖아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물론 같이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내려가고 처갓집에 가는데 갈 때요. 갈 때 옷 뭐 입을까 걱정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막 옷도 잘 입고 가는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집에 갈 때 걱정하지 않아요. 추리닝 입고 가고 처갓집 갈 때도 추리닝 입고 가고 세레빠 신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추리닝을 입고 가건 슬리퍼를 신고 가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것만으로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부모님들이세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샤워를 하고 하면 옷을 다 빨가벗고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저희 앞에서 빨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막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다가 그 기도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것 말고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면 세상의 그 아버지 우리도 모두 다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자화상들이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아버지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개역 개정에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게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어색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빠라고 할 수 있지 그분에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높고 위대하시지만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친근하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랑 단 둘이 처음으로 키즈 카페를 갔어요. 이제 엄마랑 키즈 카페를 여러 번 갔는데 저랑 단둘이 간 건 처음이었어요. 예. 이제 어쨌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아들이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랑 이렇게 토요일이라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아들이랑 이제 어떤 코너가 있으면 이제 코너를 이제 돌 거 아니에요. 도는데 얘가 재밌게 놀면서도 늘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내 옆에 있나? 이거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재밌게 놀긴 놀아요. 그런데 아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아들이 재밌게 놀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놀 수 있지만 제가 없으면 놀지 않아요. 그 상황이 불안해요. 아빠부터 찾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함을 왜 느낍니까? 두려움을 왜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는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요,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막 기도를 잘해야지, 막 멋있는 단어 써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요, 물론 형식을 갖추긴 해야 하지만 기도는요, 아빠, 아버지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잘 살았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이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단어를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아빠는요, 자녀와 친밀하기를 원하고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해요. 예. 저희 아들이요, 저는 저희 아들과 어제 이제 처음으로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 키즈 카페를 가면은 아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은 되게 즐겁지만 따라다니는 부모는 즐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노는 모습은 기쁘고 행복해요. 예. 아들이 기쁘게 노는 모습을 위해서 일부러 키즈 카페를 가는 거고 거기서 아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빠는요, 자녀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늘 그러한 어떤 사랑 안에서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아와 같이 사십니까? 왜 예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액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아빠야.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션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리액션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 하시겠습니까? 무반응도 리액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그렇게 리액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형식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아빠에게 가서 그냥 아빠 품에 안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